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8시 수업이 있어서 제가 사는 곳이 18층이었는데 1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근데 바로 17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17층에 탄 분이 제게 영상으로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별내교회 교인이세요? 맞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네. 그런데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키가 생각보다 크시다고. 네. 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키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그 실습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우는데 침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수업에서 침례탕이 있는 교회로 다 불러 모아서 여자 목사님이 침례를 저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침례를 해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침례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 잠깐 나와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키가 커가지고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그 외국인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발이 돼서 시범으로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물에 담가 주셨습니다.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거의 12월 가까이 됐던 그때였는데, 그리고 나선 제가 물에서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 중에서 키가 작은 분들 이렇게 키 큰 빅맨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고, 저는 어릴 때 침례 한 번 받고 그날 6번 해서 총 7번의 침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한 친구가 중고등학교를 3, 6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본인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 누구도 침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표징인데,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미로 침례를 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침례는 선물이니 그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날 용서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한 청년이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돌아가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아무 표시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도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묶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버스를 타고 계속 그 집을 지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도저히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버스 운전기사가 맨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촉각을 세우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언덕을 넘어서 그 집 앞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가 아주 급한 목소리로 청년, 어서 봐. 나무 한가득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어.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은 무슨 뜻일까요? 그 손수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표지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불암산을 밤 늦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암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하늘은 아니지만 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서울의 풍경이 멋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에 뭐가 많아요?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노란 손수건을 지금 곳곳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바라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죄책감, 부끄러움,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혹시 아직도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골고다 언덕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에게 걸어둔 노란 손수건이란다. 저는 이런 생각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원천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두 아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죄와 회개를 통해 돌아온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 제 몫을 좀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 없이, 아버지의 이름 없이, 아버지의 관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주신 재산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와 똑같냐면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연말 기도주의를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은 언젠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바닥나게 돼 있어요.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건강, 인간관계, 직장, 가족,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돈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명예만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재물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자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섬기고 또 3시간 걸려서 돌아오는 일을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거의 마쳐지던 이맘때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학생 전도사였던 제게 전도사님, 오늘 특별히 좀 방문할 곳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어떤 곳인가요?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골프장에 있는 리조트와 같은 그런 마을에 살고 계신데 혈액암에 걸려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게 된 분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인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드디어 노년이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사고 이런 곳에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기 위해 들어갔는데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이 바닥나자 그분이 누구를 찾은 거예요? 다시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선고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이 무통하도록 하는 진통제를 놓지 않으면 그 통증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댁에서 보내시라고 집에 보내드리고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통증이 올 때마다 자기 혼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약이 들어오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증도 더 이상 이것을 눌러도 이제 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자 딸의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냐고. 그런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할 테니 전도사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순식간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도저히 그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이 아들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도 똑같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이 다 고갈되고 나면 돈이 떨어지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실패하거나 혹은 건강을 잃게 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나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셨어요. 기다리셨고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더 사랑하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나를, 이 탕자와 같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격하게 환영하고 그 둘째 아들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뻐했지만 그 집안에 단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누구처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요. 이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 형제를 용서할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큰형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왜 저 아버지, 저 배신한 동생을 받아주십니까? 큰아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나. 아버지 집에 있지만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큰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아들의 차이점은 하나들은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들은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시조사인 거 우리 유준원 장로님 보이시죠? 한 번은 제가 시조사에서 단행본 편집장으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교과책을 만들 때마다 교과책에 맞춰서 특별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함으로 인해서 뭔가 시조사 책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오랜 시간 동안 번역도 돌리고 편집을 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교과책에 맞는 책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 시조사와 연합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책과 제가 하려고 하는 책이 이렇게 되더니 결국은 이 책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정말 이걸 정성껏 책을 준비했는데 이 책을 내놓지 못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연합회 시조사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 때마다 보기 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커졌어요. 그러던 연말에 시조사도 기도주일이 있거든요. 기도주일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막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를 저는 하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제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그날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자꾸만 제 마음속에 막 그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이끄심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하기 싫은데 그 씨름이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계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히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분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제 마음이 이러이러했는데 목사님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 목사님, 제가 여전히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피로하면 눈물이 나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잠깐 뭐 휴지 좀 주시겠어요? 제 눈이 좀 아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눈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에 그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저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뻘쭘하신지 평소처럼 와가지고 막 책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책은 언제 나와? 그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전보다 훨씬 더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선배님이시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친구 이상의 그런 감정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조차도 그냥 불쌍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그 용서의 자리에 갔을 때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일을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연말 기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별내교회 교우님들에게 호소합니다. 혹시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미웠던 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우리가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창조하실 때 이미 뭐를 결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실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용서의 원천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달려오던 아버지, 그리고 노란 손수건 이야기의 나무 걸린 표시, 그리고 복음 속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 세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